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되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다 같이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오늘 새로운 에피소드가 전개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미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인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미가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중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은 1,100세겔은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 은 1,1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상당히 큰 액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나서 도둑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섬뜩한 악담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아들 미가가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어머니에게 실토합니다. 혹시 그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실토를 한 거예요. 아마 어릴 적에 어머니나 아버지 돈을 좀 훔쳐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어머니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30원이 있었어요. 그때 3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짜장면. 그래서 그거 훔쳐서 먹었다가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철없는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가 한 행동은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자식이 있는 아버지가 한 행동이고, 그리고 어머니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이 있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것을 훔쳤는데 그 훔친 액수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10계명의 8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인데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미가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거나 용서를 빌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자기 아들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저주를 대뜸 취소하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가 순식간에 복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10계명인 8계명을 어겼다면 책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해가 가겠지만 하나님보다 지금 아들을 앞세우는 거죠. 책망은커녕 이 아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뱉은 그 저주가 임할까봐 그렇게 임하지 말라고 액땜 정도로 아마 신상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10계명의 2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입니다. 10계명의 2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2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개탄해야 할 일은 말끝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종교적 언어는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 자식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일을 위한 종교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거기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여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당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자가 된다든지 내가 건강해진다든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해나 달을 숭배하고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마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미신의 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종업원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 될 때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기복신앙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왜? 복을 바라던 사람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가는 이 가정 자체가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복받고 싶어하는 미가의 열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사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는 실로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려면 그 실로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자기 집에 또 신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 또 예배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인이 종교적인 열심은 훨씬 더 강력해요. 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제사장까지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미가는 형식만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당도 짓고 제사장도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은요, 이건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근데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다면 그 형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만 중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 우리 신앙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빠져버린 형식은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형식을 갖추는 데는 신경을 썼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신당도 짓고 제사장 두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주안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미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추구하지 못한 채로 그저 신당과 제사 의식에만 관심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미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이 뭐죠?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이건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성물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갖고 자기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드라빔 하면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빠져나가 야반 도주를 하는 가운데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거 귀한 걸 하나 훔쳐 나오는데 그 훔쳤던 것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당 안에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지금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내게 복을 주는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도 좋고 부처라도 좋은 거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도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가 얻어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미가의 생각입니다. 이런 미가의 멋대로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기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임명해 버린 거예요. 이처럼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막 섞어가지고 자기 종교를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미가의 집에 어느 날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레위인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미가는 그를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걸 보면 미가의 마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와가지고 지금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미가가 그 레위인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봉은 은 13개, 그리고 의복 한 벌과 숙식을 책임질 것을 이제 제안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 것 없는 레위인에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고용되거나 월급을 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이는 25세 혹은 30세에서 한 50세까지로 제사장의 나이가,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철모로는 어린아이를 제사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자,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 미가가 자기 아비가 되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가 집안의 종교 서비스를 해주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미가 집에 사는 게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숙식 해결하고 월급까지 받는 것에 만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지금 직업으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도 문제고 이 레위인도 문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의 속마음이 이제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게 지금 미가가 원하는 거예요. 신당을 세워놨죠. 레위인 제사장까지 뒀으니 이제는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 제사장 이 형식 잘 갖추고 있으면, 그 의식이 있으면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죠. 종교는 있는데 신앙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오늘 6절 말씀이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혼란해져요. 종교도 혼란해집니다. 근데 그게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혹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늘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을 모방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